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사무엘상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노베에게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서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다. 여기까지 보죠. 이제 도액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울한테 고사질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줬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제 다윗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블레셋 지역이죠. 아기스에게로 가서 이제 몸을 위탁하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이르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던 내가 죽겠구나 미친 척을 하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의 연속이었던 것 같죠. 노베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거 얻어먹고 무기 얻고 결국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한테 이걸 다 일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울죠. 그리고 또 블레셋 땅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몸을 위탁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리더인 다윗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밑바닥에서 아주 벅벅히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삶을 뒤집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코너에 몰릴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엔 모르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죠. 고통당하고
맨날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해결해야 될 투성이고 이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짜증나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참 인생이 왜 이러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이 다윗 21장 3일상 21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다윗도 우리만큼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숨 나오고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하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유대 땅에는 도망갈 곳도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사람들이 또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또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이방 땅은 대적들이 죽이겠다고 또 달려들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유야 뭐 그렇겠지만 이거 당시 당할 때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로의 삶을 하나님 한 분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성취감이 가득한 인생에 있을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참 쉽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참 기뻐하고 그런데 막다른 곳에 코너에 몰리고 일을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또 문제가 터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게 참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연단받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냥 말 그대로 다윗이 정말로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뭔가를 미화하거나 뭐 멋있게 그려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그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짜증나는 모든 일들을 담아낸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또한 다윗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연단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왕되기 힘들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다윗의 인생 그런 삶을 살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좌절 가운데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조차 영원한 생명샘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